할렐루야. 오늘도 오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말씀의 한 부분을 짧게 나누고 시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인데 짧게 그 장면을 나누고 좀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이 시간 시몬에게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의 고백들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우리의 손짓과 몸짓과 박수와 입술의 고백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각자의 고백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고백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 이번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주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짓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신
그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들을게 아멘. 오직을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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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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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들이 주의
주께 드린 마음 한 주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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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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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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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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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연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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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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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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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릴 건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찬양이거든요. 네,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 찬양이니까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계속해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계속해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는 것일지라도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찢겨진 심령을 주님께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절실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무탈히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말씀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매일의 시간을 내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부장부감님들, 예배팀, 임원, 예배위원 등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오늘 버거운 삶에서 자원하는 삶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여민진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도 마음 깊숙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부흥회와 청년부 제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가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부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부흥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4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학교 준비팀이 현재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준비팀이 꾸려지기 위해 그 자리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준비팀들의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빛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기보단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청년부 제자학교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서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어 모든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조도와 인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올해의 선교는 전보다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고 살거나 약간의 의심을 하며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계획을 더욱 믿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청년들이 더 이상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과는 제가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 1절부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10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또 편의상 이제 28절부터 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오늘 나눌 본문은 10장 전체가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10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은 어떤 이름의 명단일까요? 네, 바로 이것을 알려면 우선은 이 10장의 바로 전장이죠. 9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가 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9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또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네, 아주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반응으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회개에 대한 결단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것을 정말 살아내는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전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정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 그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단은 정말 확실합니다라는 그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증인들이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의 증언의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따라서 이제 그 증언들을 임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도 임봉한다는 거 무슨 뜻인지 혹시 다 아시죠? 네. 만약에 편지가 있다면 이 편지를 여러분 다 이제 풀을 붙일 거 아니에요? 네, 풀을 붙이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풀을 붙인 곳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인까지 이제 했으니까 확실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동계수련 때 은혜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들을 제가 기도 제목 보면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동계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요, 그 당시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제 내 마음에 담아두고 또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과정, 바로 여러분들의 그 동계수련회 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 아마 오늘의 본문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눈 9장 38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 견고한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마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문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언약이 견고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할 때 그 약속에 내 목숨을 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약속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담았다라는 의미의 그런 견고한이라는 지금 그 뉘앙스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묶을 정도로 그렇게 자발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9장 38절에 견고한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한 대로 산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의미세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약속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한 대로 살기 쉽습니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의 흐름상 내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규정을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약속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패턴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 약속을 기피하는 문화적인 심리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기관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장기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는 것.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등록은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심리들이 바로 이 약속을 기피하는 우리 현대인의 심리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약속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관계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관계에는 헌신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정말 그분 안에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은 거, 그거 심리가 있잖아, 인간의 심리가. 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헌신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내가 그 관계가 어떤 내가 지켜야만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관계이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버거운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이 큰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율법이 있었지만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 율법에 매여 사는 족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버거웠던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버거운 것도 있었고요. 내가 지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버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는요, 하나님과 관계 이제 버거운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돼서 그렇게 당위성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버거운 관계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율법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내 목숨을 걸고 지켜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도 포함된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벌조차 나는 정말 달게 받겠다라는 결단까지 포함한 그런 언약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이 바로 1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단한 약속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는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0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당시 이방인들하고 결혼한다는 건요, 단순히 뭐 외국인과 결혼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그들의 우상도 함께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까지 이게 결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굉장히 찬란하게 빛난 그런 빛을 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쓰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문제는 어땠나요? 후궁과 첩이 무려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권력을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방 여인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세워준 궁전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궁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르호보암은 완전히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게 됐고 결국 멸망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딸들,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는데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런 관습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지 못한 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지금 만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게 될 경우에 결혼까지 하게 될 경우는 나의 믿음까지 이제 흔들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믿음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내가 선교사가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또 그들의 가족까지 전도하겠다. 굉장히 그런 헌신과 각오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결혼을 결심한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못하고요,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할 경우에 나의 신앙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은요,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요, 이제 또 믿지 않는 분들과 연애를 할 때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개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연애할 때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결혼하니까 다니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감정적인 로맨스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 청년들조차요,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연애할 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로맨스를 생각할 때 연애할 때 그 로맨스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두 다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에는요, 결국 탐욕과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배우는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은요, 내가 정말 행복한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이 될 때는요, 그 결혼은요,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할 때 뭐 경제적인 것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갖췄는데 예수님만 안 믿을 경우, 그래도 결혼을 추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신다면요, 여기 혹시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공개 연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만 할 경우에는요, 언제라도 내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결혼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공개 연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그 2월 달이었죠. 우리 그때 동계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혹시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웃고 계시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손만 잡으면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의 결혼은 책임감 있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임 있는 연애를 하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혼과 연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여러분 그 관계에 충실하세요.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애 정도라고 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다른 이성에게 호감이 간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가볍게 만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너무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애하실 때 하나님보다 앞선 연애를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연애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연애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지속되는 연애이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연애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연애는요, 이 두 사람을 향한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꿈꾸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연애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결단한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하였고. 자, 이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이 지나면요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7년이 지나고 이렇게 땅을 경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지만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당장에는요 내 눈앞에 그 결단을 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바쁜 사회를 살고 있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의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런 미국의 구약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자학교 때 이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네. 이 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저장되는 게 허용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허용됐을 때가 바로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전날에도 안식일까지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열심히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의 정면으로 정말 부딪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칙필레라는 그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아시나요? 네, 유명하죠. 네, 그 프랜차이즈는요 주일에는요 운영을 안 합니다. 네, 쉬어요. 그래서 6일만 이제 그 운영을 하는데요. 그 회사 경영을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스타벅스 그리고 맥도널드에 이어서 3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더 회사가 뭔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칙필레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칙필레가 평당 그 점포의 그 매출이 100억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낼 수 없는 매출을 그들은 하루를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매출은요, 그 모든 미국의 기업들 중 1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안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야기하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에 저항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에 우리 청년들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예배 빠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무한 경쟁 시대니까 내가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지만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선택인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는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날 때 때로는 유연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 반대로 대응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때는 타협하고 또 타협해야 될 때는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바뀌어도 괜찮고 또 유연해도 괜찮은 것이 지금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작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내 자신을 그 변화에 내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분별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백성들의 결단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39절에 그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이들이 이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삶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외식적인 삶인가요? 형식적인 삶이던가요? 아니에요. 진심이 너무 담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외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은요, 곧 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일이 나와 전혀 상관없어서 정말 버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일이 곧 나의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긴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결코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 안에 명확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일상의 삶에서 나의 선택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이 얼마나 기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의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의 인생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버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 그 느헤미야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단했다면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그런 삶은 아니에요. 꾸준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이 시험이 올 때마다 그래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세속적 가치관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꺼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치열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10장 39절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스펙을 쌓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은요, 내가 무언가를 더 하는 삶이 아니고요, 스펙을 더 쌓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 은행왕성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네, 또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다. 네. 네,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흥회가 여러분 2023년 봄 부흥성회가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26일 주일 저녁부터 29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2023년 광성 봄 부흥성회를 위한 기도회가 해당일 오전 11시 그레이스 채플에서 교구별로 모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 광고입니다. 2023년도 이 상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중에 진행됩니다. 23일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또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곳에서 열립니다. 어린이 제자학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일 토요일은요. 백석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제이페스티벌로 진행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소망홀에서 진행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도은미 목사님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모든 학부모님들입니다. 2023년도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여러분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분별을 넘어 구별됨으로라는 주제로 4월 1일 토요일부터 4월 2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여기 3시부터 4시 반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2시 반부터 찬양이 있으니까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바로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부 제자학교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참석하시리라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꼭 들어야 할 지금 주제입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죠. 그 이단에 대한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 잘 분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전도 특강입니다. 빌립 전도대 주관으로 전도 특강을 진행합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되고요. 또 빌립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18세 이상 세례 교인이면 되고요. 신청은 교회 사무실 6층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도대 활동은 4월 4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봉사 날짜 여기 확인하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대화 나누고 싶은 청년들은 또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축복할 지체가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청년 2부 유상혁 형제님 9일 동기 새가족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순을 다시 한번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투베이직 청년 1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밴드 게시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 조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지하 2층 순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자율 경건 순모임이 있습니다. 안내를 따라서 각 순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주중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3월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큐티 모임이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모임 지원 안내입니다. 매월 4주차에 진행될 소모임에 대한 신청을 3월 25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순장님, 조장님들을 통해서 구글 폼 신청서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함께하고 싶은 소모임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절기 찬양대 모집 안내입니다.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때 성가대로 섬겨주실 지체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와 연습 시간 안내 광고지에 있는 거 내용 확인하셔서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제자학교 안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4월 한 달 동안 제자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더 자세한 안내는 오늘 제자학교 부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 부팀장을 맡은 이은종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제자학교는 이제 4월 한 달간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린 강의로 저희 청년부를 포함한 모든 성도분님들께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신청 기간은 19일 오늘부터 26일 다음 주 주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삽시에 있는 QR코드와 각청 밴드와 순장님, 조장님들께서 링크를 보내주실 텐데 거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청년부 연합교 제자학교는 분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제 말씀으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처럼 저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 속에는 무분별한 거짓된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며 많은 이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먼저 제자교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거짓됨을 분별하고 분별을 뛰어넘어 온전한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제자교를 생각했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수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부터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에는 열린 강의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단 하루라도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료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시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광고는 이제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주차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청년부 철야 기도회 9-7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함을 갖고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자학교 대한 여쭤보실 사항은 이유진 팀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과 가정과 사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원하네. Everyday 주님